오늘 저는 이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은 요셉.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었죠. 그중에 이제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이렇게 갈망하고 소원해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가 요셉이다 보니 야곱이 요셉을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고 그래서 요셉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늙었을 때 요셉을 봤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내가 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편애했어요. 편애. 예. 근데 여러분 야곱도요 편애를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예?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편애를 받았는데 또 내림사랑도 편애를 해요. 자, 우린 이걸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도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훌륭한 위인들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도 편애를 받았고 또 야곱도 자신의 아들을 편애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셉만을 편애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편애의 비극은 뭐예요? 내가 편애하면 그 편애를 당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또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건 좋았지만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거죠. 자, 요셉은 그럼 어떤 인물인가? 또 요셉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충만했겠죠. 그렇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전반을 읽어보면 요셉이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좌절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절망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심리학적으로 요셉의 심리를 좀 분석해 보면 요셉은 사랑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요,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약간 자기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애적인. 예? 왕자병. 왕자병 걸렸죠. 약간. 왜 왕자병 걸렸는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 뭐예요? 고자질했다는 거, 고자질.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옷도 좋은 옷만 특별히 입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걸 보면요,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데 사랑은 적절하게 받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주거나 너무 많이 받으면요 내 자아가 부풀어 올라요. 과대적 자기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약간 거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또 사랑을 너무 잘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해서 위축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에 아픔을 가진 이유 중에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너무 작게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세상에 여러분 적절하게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이상적인 기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 사랑을 좀 부족하게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삶이 힘든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내 안에 용기가 생겨요. 또 내가 너무 약간 교만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주변에서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응? 주변에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적어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근데 요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형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자기애적인 나르시즘이 좀 많은 사람이었다. 하물며 요셉은 또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그렇죠? 꿈을 잘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그렇죠? 곡식을 추수했는데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막 아버지하고 형들한테가 자랑을 해요. 요셉도 뭔가 안 것 같아. 야,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자랑질을 하고 다녀서 네, 꿈도 보통 꿈이 아닌 거죠. 자,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도 좀 민망한 거예요. 내가 좀 사랑하고 편애하긴 했지만 얘가 좀 심하구나 요즘. 병이 도지고 있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이 아버지 야곱도 이 요셉이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너무 잘난 척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야단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아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이 멀리 떠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가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네 형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렴.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형들로부터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야곱이 4명의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2명의 여인이 정실 부인이고 나머지 2명은 첩인데 이 라헬도 정실 부인이죠. 근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요셉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근데 정실 부인이 아닌 곳에서 낳은 자녀들은 요셉을 더 미워해요. 아무래도 상처가 되겠죠. 사랑을 덜 받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요셉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상처는 누구로부터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옷을 다 벗겨 가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빠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렇죠? 형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처겠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상처는 누가 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처받고 나서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형제 자매가, 어떻게 부모님이, 어떻게 나랑 가장 가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순원이, 혹은 직장에서 가장 나랑 가까이 일했던 우리 동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처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 아,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만큼 사시면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가까운 사람이 상처도 주고 가까운 사람이 배신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충격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다. 네.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늘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연약하고 어쩌면 악한 존재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인생이 형통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상처받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잘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이 운전하고 비싼데 자동차를 몰 때 내가 안전운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냥 와가지고 누가 나 들이받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 사고가 그렇게 나잖아요. 교통법규를 어겨서도 나지만 내가 법규를 잘 지켜도요,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나한테 사고를 내면 이건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착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안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 힘으로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가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변에 큰 형들이 막죠. 그래서 요셉을 팝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까지 가고, 이집트에 가서 어디로 가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의 집에 이제 팔려가죠. 물론 오늘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통령 다음으로는 뭐 총리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옛날 고대 근동 사회는 누가 가장 힘이 크겠어요? 왕의 경호대장이 가장 힘이 크겠죠. 비서실장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70년대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가장 파워가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형통의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런데 심지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야, 요셉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요셉을 돕는 것 같아라고 주인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형통함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형통함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일단 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이유가, 자,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비극적이잖아요.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영의 눈을 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대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요셉의 삶이 계속 꼬여요. 안 좋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대요. 심지어 이방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비극적인 듯한데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출세하는 사람이 되죠. 거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되잖아요. 집안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집안의 총책임자, 예? 지배인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형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일이 잘 안 풀려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잘 안 풀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면 그 잘 인간적으로 안 풀리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때 상처를 받고 그냥 절망해가지고 우울하게만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도 저 그냥 일반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해야 되는 일꾼으로 끝날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절망하고 낙심되고 쓰러지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이 순간 이제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위로받고 좀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한마음 공동체 왔어요. 한마음 공동체 와가지고 위로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뭔가 이제 잘 될 것 같아. 근데 또 비극이 또 찾아온 거예요. 인생이 또 꼬이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마음도 다 잡고 가다듬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가다가 일이 또 생겨. 이 두 번째 일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성추행범으로 오늘날 멀쩡하신 분이 성추행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오랫동안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하게. 오늘날도 낙인인데 이때 그런 일을 당했다면 거의 뭐 사형감이에요, 사실은. 근데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또 은혜인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가는데 어떤 감옥에 가느냐면 성추행을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나쁜 사람들만 모아놓은 감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요. 20절에 보면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왕의 죄수는 뭐냐면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응? 그러니까 사사로운 뭐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뭐 이런 범죄자들이 아니라 왕과 관련된 범죄자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갇히는 사람들. 요셉이 또 곡이 들어간 거예요. 곡이. 일반 범죄자들인데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저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요셉은 뭔가 일이 풀리려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딱 보면 또 꼬인 거지, 요셉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바깥에서 이제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왜 이 사람이 왕의 죄수가 있는 곳에 갔을까? 그럼 여러분, 왕의 죄수들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한가다가 하는 권력자들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요셉이 잘 되잖아요. 꿈을 해석해 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때도 여러분들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자주 많이 와요. 또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한테 힘든 일이 계속 찾아와요. 환란이 오고 우환이 오고.
근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보디발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줘서 보디발이 요셉을 믿고 신뢰하잖아, 그렇죠? 근데 감옥에 갔더니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또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인간의 역사가 계속 가고 있어요. 요셉의 인간의 역사는 계속 비극이에요, 비극.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요셉과 계속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형통은 뭐냐? 두 번째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져서 가난과 어려움, 기근 가운데 굶주렸던 자기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은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과 행정을 잘하는 능력이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야곱하고만 집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편애를 당했잖아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요셉을. 형들이 볼 땐 그냥 미운 동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리게 되고 이집트까지 오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면서 그의 인간적인 삶은 비극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요셉의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아픔과 비극이 없으면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과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드러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은 참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식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형통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잘 되고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자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고 해석하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요, 행복한 꽃길만 걷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고등학교 때 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그 계획 중에서 가장 크고 멋진 계획 가운데 제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많은 계획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하나님 좋은 계획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맨날 했어요. 고등학생 때 정말 그 기도대로 삶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또 마음속에 꿈을 꾸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눈에 자꾸 요 지금 내일 일, 내일 모레 일만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느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5년,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주로 한 달 이내에,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질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다 가까운 일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빨리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다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평일에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5년, 10년, 20년 뒤에 장래 이루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가요, 인생이. 저는 그렇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 저도 사실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목사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물론 저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였지만 4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갈 데가 없어서 복지관에 가서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예. 20년 만에 천지가 개백했죠. 그렇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이렇게 부목사도 되고 제가 원하는 공부도 마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이지만 책도 2권 썼잖아요. 최근에 책도 썼고, 제가 지난주에 방송도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굿TV라고 하는 방송국에 역사상 처음 생방송을 찍는데 첫 생방송 MC를 제가 시작했거든요. 화요일 날. 여러분 이게요 기적이죠, 기적. 예? 맨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기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물론 그 크고 놀라운 것이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일, 그런데 이왕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기도하시면 돼요. 왠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좋아할 만한 일은 막 선교사 가고 막 헌신하겠다고 해야 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딱 이렇게 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크고 멋진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일이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난 별로 안 하고 싶어.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상담을 전공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느끼게.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같이 주변에 같이 상담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제 동료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상담학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힘든 일들을 안 겪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저도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엔 저보다 더 힘든 일을 사셨겠지만 저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상담학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힘든 일을 안 겪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파하는 사람들 이해하게 만드시려고 나한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저만의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아, 내가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마음 이해하라고 이런 힘든 일들도 다양하게 겪게 주시는구나.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어보고 육체적인 건강도 안 좋아져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보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라고 이런 걸 주시는구나.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 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 동료 목사님하고 나누었더니 그분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가 안 됐더라면 그냥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도 상담 공부를 안 했더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었을 것 같다는. 물론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힘든 일을 고생시켜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근데 왜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함을 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또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